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19절 20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11번째로 생활태도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성경은 크게 세 개로 구별이 되는데 모세 율법,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 율법과 더불어 역사서 함께 17권이 돼요. 그리고 그 또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어서 말라기까지 예언서 17권이 있고,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문학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39권의 책이지만 그러나 주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의인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악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문학서에서는 믿는 사람 의인을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을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 문학서 중에서 잠언 이 내용에서는 지혜를 여성형 명사로 사용하여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런 삶의 가이드, 그리고 또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와 반대되는 음녀를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사망의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았는데, 거기는 주로 젊은이 아들에게 교훈하는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교육을 하였고, 오늘부터 이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전체 일반적인 대중을 향하여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장 1절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하였고, 또 오늘 10장에서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전체 잠언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많죠. 1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그리고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이 포함되어 있고, 25장에서부터 30장까지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또 모아서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솔로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30장 31장은 루엘왕 또 아겔의 그런 왕들의 어머니 그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특별히 오늘 말하고 있는 이 10장에서 가장 큰 악인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생활의 차이가 뭔가,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그렇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입술, 말하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올바로 교육하게 되고, 또 그 지식이 없으므로 미련한 자는 죽는다. 오늘 생활의 태도,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활 태도는 그 사람의 모습 됨됨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들처럼 처음에는 힘이 없을 때는 빌붙어서 아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점점 힘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전복시키는 그런 일들 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도 그들의 전략이고 전술이 되게 된 것이죠.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생활의 태도가 과정도 목적도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런 인생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자기 중심을 속이고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꿀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기꾼들의 말 그럴싸한지 몰라요. 그렇게 혹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 교사들, 목회자 모든 것들이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문이설로 들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꿀처럼 사탕처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독사의 혀가 돼가서 그렇게 잡아서 자기의 밑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칭찬과 미움, 다툼이 함께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자기 입술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되므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계명 말씀을 받아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의 차이, 결국은 입술의 차이에서 그 말로 의인은 생명의 길로 가지만 악인은 독으로 간다.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의 말이고 세워주는 소망의 말이고 사랑하는 말이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언제나 독이 있어서 그 독으로 사람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악인 어리석은 자는 입술에 독을 머금고 있다. 언제든지 코브라가 그 독을 쏘아서 사람을 질식시키고 동물을 잡고 그러는 것처럼 자연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에게 독이 있는 것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독뱀, 독버섯, 독거미, 또 독해파리, 코모도, 왕도마뱀 등 그런 모든 동물들, 독이 있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동물과 식물보다 더 강한 독, 그 독으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독이 우리를 죽이게 만들고 자신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것은 무덤은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죽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구멍은 언제나 넓혀져 있어서 그 만족감이 없어요. 열린 무덤이라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열린 무덤, 죽음을 그렇게 목구멍이 나온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며, 진리를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진리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것은 매일의 생활 패턴이 그렇다는 것이죠. 생활의 태도가 그렇게 일삼아서 속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준비했다고 그렇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먼저 받게 되고 나중에 알아보면 전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독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분 내 죽어갈 수가 있죠. 14절도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독사의 독이 열린 무덤이 된다. 우리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활하고 매일매일 말을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독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장에서 말이,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입술에 독을 야겠지만 이 잠언 10장에서 우리의 말이, 특별히 어리석은 자의 말, 악인의 말이 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독인 것을 반복하면서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잠언 10장 6절에 가게 되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지금 품고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로 물어서 그 사람을 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11절 읽었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을 가지게 돼요. 자기가 독을 가지고 있고 결국 자기도 멸망으로 가게 되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그런 입술, 시기, 다툼은 어리석은 자의 생활의 태도입니다. 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한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의 이야기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진리 안에서, 그리고 생명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말하는가, 사랑을 말하는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당연히 따르게 되고, 야고보도 우리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말에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 작은 것으로 큰 배를 움직이는 노아 키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을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 같다 그렇게 우리의 혀에 이야기를 해야겠죠. 교회도 분란으로 만드는 것 전부 우리의 말에서, 시기심에서, 질투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헌신한 것 같은데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그리고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대 세력들을 모아서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깨트리게 나가는 그런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독을 맞게 되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고 바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라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말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는 말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제 행하면서, 말은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행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의인의 입술과 악인의 입술의 생명과 독의 차이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의 말,
오늘 말 잘하고 있는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고 또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생활의 원리를 알아요. 성도들의 말의 원칙,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암송하고 실천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담, 배설뿐만 아니라 저속한 말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분리시키는 말, 이단들, 모든 허황된 것들, 귀신의 소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러운 말들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말인가, 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성도들이 일평생 정말 생활에서 말의 원칙, 성도들의 언어의 생활의 원칙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는 말인지 선한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항상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하는 것에 대해 또 이야기해요. 누추한 말, 이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저속한 추한 말들이에요. 어리석은 말, 하나만한 소리들을 하지 말고 또 희롱의 말, 또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의 중요성은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에서,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올라가게 되고,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다 너희가 그 말로 정죄함을 받고 상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씨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말에 씨가 있다라고 할 정도인데 믿음의 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행어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비어나 은어나 또 속어 또 욕하는 것, 무시하는 것, 천박한 모든 것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과 인격은 바로 생활의 태도가 말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과 신앙이 일치가 되는 것, 야고보 3장 14절에서 마귀의 생각들, 말들, 습관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렇게 나만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 중심으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죠?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욕하는 거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미 떠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은 절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 하는 말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거짓이 많은지 모르고, 또 우리는 그래서 잠언 솔로몬에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우리에게 재판장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와서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면 또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쪽을 들어보기 전에는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다른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은 마귀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땅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은 오직 선함과 의로움과 친절함, 그런 양선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고운 말, 옛날에 시골에서 또 그 여러분이 자라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말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웃집에서 항상 그 욕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고,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도 고운 말, 축복의 말, 사랑과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말을 잘못하면 우리가 말을 고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하게 될 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 고르게함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게 되고, 성도는 말이 달라요. 생활 태도가 달라요. 말에 사용하는데 단어들이 달라, 선택하는 단어들이 달라요. 그래서 긍정적이며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칭찬이 있고, 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나 마귀적인 것은 미움이 있고, 비난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공포가 있고, 살인이 있고, 욕이 있고, 또 저주가 있고, 악함이 있고, 복수가 있고, 저속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말들을 많이 듣느냐, 그런 말에 내가 점점 거기에 붙잡힌 바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말을 한다고 했어요? 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서로 양육하고 교훈하라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분명한 입술의 교훈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말하기를,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지혜로운 말들로.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그리고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니라.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말의 씨앗으로, 말에도 씨가 있는데 그 씨를 믿음의 씨로, 소망의 씨로, 사랑의 씨로 심어야 돼요. 우리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잠언은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맺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사는데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새치의 혀, 짧은 혀지만 얼마나 독이 있고 얼마나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음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악플 알죠, 악플. 얼마나 악플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죽어가요. 마음의 상처가 칼로 베는 것보다, 총에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잠 못 이루는 그런 쓰디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생명을 끊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는 열매를 맺어간다고. 열매를. 어떤 열매를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결국 내가 먹는 것이야, 내가.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이 있어서 나쁘고 더러운 말, 악독한 말, 시기와 다툼과 그런 분쟁의 그런 거짓들은 전혀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여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우리 교회, 축복된 교회,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내 인생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말들로 언어 생활에서부터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말로 독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독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전하며 은혜를 전하며 소망을 전하며 사랑을 심어갈 수 있도록 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복음의 말씀 입술이 되도록 생활의 태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이 입술의 말로 씨를 뿌려서 복을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